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하겠습니다. 말씀이 안 듣겨. 382장. 뭐?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줄이면 팍 줄여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늘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첫날입니다. 주님, 금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늘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3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다음 달도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러죠. 근데 해는 새해가 아니라 같은 해입니다. 근데 이 1년은 365일 이렇게 정해가지고 쭉 연도를 계산하고 또 1년은 12달
한 달은 30일, 또 31일, 28일, 일주일은 7일, 이렇게 또 우리는 이런 날짜를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치죠.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번 돌면 1년이 됩니다. 그걸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죠. 세월은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너무 빨라.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은 금방 뭐 한지 모르게 그냥 해가 넘어가서 저녁이 되고 또 잠자야 되고, 일주일 흐르면 금방 다시 토요일 되고 일요일 되고 너무 빠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총각 안에,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은 계속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한 번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순리고 이치인데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거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못 알아도 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진리에 순응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삽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어진 그 자기 역할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한 가족을 이끌어가게 되면은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의무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러나 그 근본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아는 것은 그런 세상의 인적인 관계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선주의. 오늘 새 첫날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일리 해돋이도 있고 또 여기 오무산 해돋이도 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멀리 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해돋이를 몇 년 다녀봤는데 아침 일찍 추운데 나가서 떠오르고 구경하려고 하는데 구름이 끼어서 못 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이제 또 해돋이를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의 각오나 생각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의미지만 그 느낌과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어서 금년에도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어제 늦게까지 좀 책도 보고 일도 좀 하면서 못 갔습니다. 중요하다면 꼭 갔겠죠. 자,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지구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쭉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거기에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 속에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고 그 아담의 돕는 배필로 이브를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했지만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거역을 통해서 사람을 꼬여서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도록 미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늘 거역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고 또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서 수없이 기록함으로써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또는 사람에게 인도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책으로 만들어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부합한 내용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면 본인은 똑똑하고 야물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을 마치고 구약 성경이 이제 사사기 16장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았던 그것은 곧 애굽의 삶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과정들을 기록을 해놓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법을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위반하고 어떤 것이 죄냐 죄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율법서이고 세부적으로 613가지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서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런 가르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과 계명, 제사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사는 삶의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상반된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들을 여러 군데서 우리는 확인해 왔고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백성에게서 끊쳐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붙여서 멸망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다고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 사사기 16장에서는 삼손과 드릴라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으로서 나실인의 법칙을 따라서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을 발휘하는 장사였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고, 또 창녀에게 가서 들어가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드릴라하고 같이 살고,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보다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 때문에 삼손은 죽게 되는, 사사로서 역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지만 본인은 그 역할을 능히 축복받는 가운데서 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조롱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곤신이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 하고 그 백성들이 큰 소리치고 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곰이 제주 부리는 것처럼 그 조롱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삼손이 그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3,000명 이상이죠. 이상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사사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의 그 징계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마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삼손일 겁니다. 이 삼손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지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명한 삼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삼손을 통해서 뭘 배울 거냐, 하나님의 신중은 어디가 있느냐, 그걸 우리는 보는 거죠. 삼손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장, 이제 사사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사가 12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까지 합치면 13명입니다. 이 13명의 사사들의 통치기간이 끝난 것이 삼손입니다. 자, 이런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까요? 한번 봐보죠. 예. 계속,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늘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늘 돌이키도록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잘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처벌을 받고 벌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백성에서 끊쳐지고 죽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 사람처럼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오늘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과 레인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17장부터 살펴보고 시간이 있으면 18장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에메겔일에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고는 미가의 어머니가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고 또 자기 아들한테도 잃어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은 1100을 지금 누가 갖고 있냐 하면은 자기 아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자,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미가가 그 은 1100을 어미에게 도로 돌려주니까 어미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 라고 하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 1100을 여호와께 드린다. 여호와께 드린다라니까 그냥 다 좋은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서를 이미 배웠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부어 만들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냈습니까? 만들지 말아냈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19장 4절에도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 속에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 안 배웠습니까? 다 배웠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이고, 자기 방백들을 통해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다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 미가 어머니는 미가를 위해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러니까요, 뭡니까? 여호와께 드릴 것이 있고 드리지 않을 것이 있고, 축복을 구할 거 있고 구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것이 뭐냐? 무지한 종교적인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빌면 다 복을 줍니까? 합당한 방법으로 구하고 바른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만이 복을 받지, 자기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구하면서 그것을 주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그걸 줬다고, 그걸 받았다고 한다면 마귀가 준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건데, 마귀가 하나님 안 줬는데 마귀한테 받은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드리는 기독교 종교 형태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미가 어머니의 상태인 거죠. 자,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이제 다시 또 준 것을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고 미가한테 주니까 미가가 다시 또 어머니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은장색은 이제 은으로 가지고 뭐 만드는 그런
말하자면 정이지요, 정이. 은장색이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신상이 뭡니까? 지금 우상이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는 빌물 늘 이 우상을 통해서 하지 않겠어요? 아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줬는데 금송아지한테 절하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만드신 분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1월 1일날 저 바다에 가서 해보면서 태양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거죠. 예. 자,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가 있습니다. 미가의 집 축복받겠어요? 저주받겠어요? 당연히 저주받겠죠. 이것은 축복의 조건이 못 됩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과 다르게 한 모든 바치는 행위는 축복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당이 있으면 신당에서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미가의 제사장입니까? 미가의 제사장인 거예요. 에봇은 뭐냐 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또 드라빔은 뭡니까? 드라빔은 세워져 있는 작은 신의 우상인데 아이벤 여인들이 행운을 바라며 신을 모시는데 놓아두는 것, 이렇게 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아내들을 취해가지고 돌아올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말 안장 밑에다가 숨겨가지고 왔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상의 일종이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지금 미가는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목사 세우는 것 같아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제사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늘 알려주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와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또 사사 삼손으로서 끝나가는 지금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의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의사대로 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우고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인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유다 가족 중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더니 이 사람이, 이 소년이 그할 곳을 찾고자 해 그 성읍을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유다의 그 레인의 이 소년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요. 레인으로서 거기 우고해야 돼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다른 거할 곳을 찾고자 해서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는 겁니다. 소년의 이 마음 자세가 옳은 곳을 향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죠. 자기의 거할 곳을 찾고자 했다. 그러니 자기의 거할 곳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겠어요? 마귀가 정해주겠어요? 마귀가 정해주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이 소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마귀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자, 봅시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그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 미가도 레인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은 제사장이면서도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다. 미가보다 이 소년이 더 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비와 제사장이 되주라.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함으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 미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품삯을 준 겁니다. 뭡니까? 해마다 그러면은 월급입니까? 연봉입니까? 연봉입니다. 1년에 얼마씩 주는 걸로 하자.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식물을 주니까 먹고 살 것은 지장 없잖아요. 옷도 주지 않아요. 은은 고스란히 남겠죠. 예. 이렇게 하니까 레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이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소년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다족 속의 레인입니다. 근데 미가는 이 레인이 아닌데 미가의 아들과 같이 대우해주고 자기는 레인이니까 제사장까지 삼아주고 하니 또 연봉까지 주니 얼마나 고맙냐 그런 거죠. 레인의 역할과 의무가 율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 밑에 있는 제사장들과 제사장 밑에서 각 족속대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미가의 집에 가서 싹 받고 레인으로서 미가의 집에 미가의 제사장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종교 집단의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서 팔아가서 연봉받고 하는 것도 같은 거인 거예요. 이런 걸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족하게 여겼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착각하고 직업주의화 되어버린 조건부승하게 만족하는 연봉받는 목사와 같은 것이다. 12절입니다. 미가가 외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미가는요, 엄마가 신상도 만들어줬지, 또
에봇도 또 만들었지, 드라빔도 만들었지, 제사장, 자기 족속 제사장 삼았다가 진짜 레인 제사장 삼았으니까 하나님 뜻이 합당하게 했지.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생각하기를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여호와께서 복 주시겠어요? 저주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고 외형과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여호와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절차의 정당성을 갖췄다고 해서, 외형이 갖췄다고 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복받을 씨라고 준다고 하는 형식주의지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 형식이 있고 내용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현재 기독교 모습하고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때에 18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이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니라. 단 지파가 나옵니다. 자, 이 단 지파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내려오기를 용납지 않았다 하는 거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점령하고 진멸시키고 쫓아내야 될 텐데 거기 남아있는 아모리 족속들한테 오히려 단 자손은 쫓겨갖고 산으로 더 올라갔는데 내려오도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자기 땅을 분배받겠어요? 이런 단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땅 분배를 못하였다. 자, 그래서 단 지파, 단 자손이 2절에 소라와 에스라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이게 단 자손도 또 누구 집으로 들어갔어요? 미가의 집으로 갔네. 미가의 집. 거기만 들어가면 이것이 제대로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구리로 돌이켜가서 그에게 이르되,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한 소년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음성이요. 그 목소리로 레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소년의 음성, 레이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가지고 누가 너를 요리로 인도했냐? 네가 여기서 무엇하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제대로 물어봤죠. 너는 지금 레인으로서 베들레헴에 거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왔냐? 누가 이리 오게 했냐? 또 여기서 뭘 하야? 여기서 뭘 받았냐? 제대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소년이 이제 말합니다.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고빙이란 말은 초청하여 고용하다, 그러니까 초빙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빙하여 자기의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 소년이 당당하게 해야 될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이고 숨기고 싶어하는 말이겠죠.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이라면. 근데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단자손의 사람들이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라.
우리 행하는 길이 형통할지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이제 이 레위 소년에게 제사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사람은 미가 집을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정탐하게 됩니다. 지금 이쪽 지중해 쪽에 있는 지중해의 그러니까 동쪽이지요. 이스라엘로 보면 서쪽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땅은 이 단지파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근데 아까 이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으로 쫓겨 들어가가지고 자기 땅을 못 찾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정탐하러 온 거죠. 그래서 라이스에 가서 정탐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권세 잡은 자가 있으면 자꾸 일시키고 뜯어가고 지급해가 불리고 백성들은 가난하게 만들어 불잖아요.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핑계로. 근데 그런 권세 잡은 자가 없기 때문에 괴롭게 하는 일이 없다.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치 아니하니라. 이때 당시 이 라이스는 시돈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산맥을 두고 있어가지고 시돈 사람들이 이 라이스를 자주 오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행위가 조금 적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끼리 평온히 살면서 권력의 지배도 안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국방력이 부족하겠지요. 평안하면은 다른 것을 남이 쳐들어올 것을 예비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아까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자,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으라. 너희가 가면 편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높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정탐 5사람의 정탐꾼이 이 라이스에 관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이걸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생각나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앗 여아림에 진친이, 이러면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앗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이제 600명의 병기를 띠고 출발해서 지금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했고, 중간 과정을 거쳐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가와 또 단지파가 만나게 되겠죠.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구워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하고, 자, 여기 미가의 집에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구워 만든 신상이 있는 줄 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지금 5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자, 5사람이 그 편으로 행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지금 여기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해갈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뺏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태워서 없애고 진멸시켜야 되는 게 맞죠?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자, 들어가서 이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합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여기 제사장은 누굽니까? 그 레위 소년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5사람이 이 제사장 레위 이 소년에게 잠잠해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조용해라. 네 말하지 마라 이 말이야. 입에 대라 그 말은 말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유다 지파 또 한 가족 족장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냐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 자손을 또 이 거그 만든 드라빔과 에봇과 이 우상 이것을 가지고 와서 네가 우리하고 함께 하면서 그 우상 놔두고 우리와 함께 절하고 섬기자 그 말입니다.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왜 마음에 기뻐할까요? 돈 더 받게 생겼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조그만 교회에서 연봉 겨우 한 2천 받고 3천 받고 있다가 숫자가 많은 한 100명, 2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서 가서 우리 교회 오면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라 그러면 좋아서 그냥 가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이 레인 소년이 그렇게 지금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지금 에봇하고 드라빔과 색인 우상은 누구 거입니까 지금? 미가 거지잖아요. 미가 것을 훔쳐가지고 미가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이 단지파에 600명의 진이 있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더 많은 유익, 세상적인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빙자 안 하면 상관없죠. 빙자해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이 성직자들의 나쁜 태도, 지금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그 행태의 모습을 이 소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이제 자기가 제사장 사가지고 아들같이 여겼던 이 레위 제사장이 자기 이 색인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갖고 가버렸으니 이제 미가로서는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도달한다 그 말입니다. 도달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여러 사람을 못해 갖고 왔느냐?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뻔히 너희가 지금 제사장도 데리고 가버리고 나의 우상 에봇 다 가지고 가버렸으면서 나한테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냐? 그러고 지금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자손이 뭐라 하냐면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네 말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는 그러면 이제 돌아서야 돼요? 싸워야 돼요? 단자손이 자기의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기가 믿고 섬기는 이 새긴 우상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뺏겼으면서 자기 거이요. 그것이 하나님 거이면 놔주고 돌아가겠습니까? 자기 것이니까 그냥 자기 생명보다 이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보다 자기 생명이 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가가 보통 사람 수준에 속하지요? 아주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수준인데 종교인의 보통 사람,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삶보다 더 손해날 것 같고 자기 생명이 해악을 당할 것 같으면 그냥 물러서는 아주 점잖은 그런 보통 사람이에요. 이런 보통 사람이 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야 되는 거죠. 자, 아까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또 16절에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 병기를 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을 물리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죠. 이럴 때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병기, 말씀과 성령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능히 적을 물리치고 싸워서 진멸시켜야 되는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건데 미가는 그렇지 못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7절에 단자손이 미가가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드읍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구가 멀고 상정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아까 그랬잖아요. 시돈과 상가가 멀다. 시돈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산맥이 중간에 끼어 있어 가지고 얼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싸움을 말게 주고 자기 이 지역을 뺏을 그런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쉽게 이 라이스 지역을 점령을 했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서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라이스가 단 자손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라이스를 단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게 이제 혈통도 제대로 갖췄어요.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단자손은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 가서 보니까 레위 제사장이 있어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진로를 물어보고 또 정탐하고 가서 보고해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라이스를 점령했지만 이 우상인 이 신상과 드라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애지 않냐고 그 제사장까지 데리고 왔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모세 손자 게르손과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정당한 절차로 바꾸면서 이 신상은 없앴습니까? 안 없앴습니까? 그 신상이 단 자손에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을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로에 있다가 실로에 없어질 날이 오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블레셋의 침입으로 법궤를 빼앗긴 날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사람이 만든 우상, 종교적인 방법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현재 기독교와 비교를 하면서 살펴봤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따른 제사와 애물과 그 모든 것들을 부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는 땅도 빼앗고 라이스 점령하게 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종교 집단을 위해서 성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종교인들과 또 뭡니까? 조직, 체계, 교파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싹 부숴버리는 것이 가나안 땅의 풍속, 애굽 땅의 풍속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과 윤리의 제사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진심으로. 이것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목사나 거짓 선지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설명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는 것들은 이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 지금 말하면 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진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읽어가면서 느끼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단 자손이 그동안에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있다가 자기 땅을,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면서도 그들에게 있는 나쁜 우상 섬기는 일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안타까운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기독교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이런 말씀을,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듣는 자들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올바른 삶과 또 이런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70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